재창조하자라는 말씀 좀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DNA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오늘도 우리가 사회를 하신 김진수 장로님을 보시면 우리 김승주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죠? 얼굴을 보면 이렇게 자녀를 보면 아버님이 딱 보이듯이 육적 DNA는 사실 잘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뭐 전도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 자녀를 막 꾸지람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꾸지람하는 이유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자녀가 똑같이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안 고쳐지는 부분을 자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 영적 DNA를 통해서만 우리 재창조될 수 있다 하는 말씀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영적 DNA라는 단어를 이 목사님 주신 말씀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단어로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5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죠. 근데 대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5장을 여러분 쭉 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뭐 처음부터는 이제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쭉 하다가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그래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밖에 없다.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밖에 없다. 이걸 믿으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고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의 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일 때 우리의 영적 재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영적 VIP 말씀 주셨는데요,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이 내가 VIP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전도자께서 얘기하셨지만 버릴 게 더 많다. 그래도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버릴 거, 찾을 거, 세울 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VIP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타락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만은 정확한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죠. 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타락이 뭔지. 진짜 타락이 뭔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거예요. 나에게 진짜 타락이 뭔지. 말씀이 안 들리는 게 타락이거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이 타락이고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오직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타락입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애가 이상해졌어요. 타락했나 봐요. 물론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아이 내면 속에 이 오직이 발견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도 할 수 있고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맞죠.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고 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짜 VIP로 우리가 살아갈 때 버릴 게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오직이 안 되는 나의 상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요.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직의 상태는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감정을 통해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에 맞지 않은 일이 생기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뭔가를 항변해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 이성에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동기 속에 이 인본주의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야 된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문제가 들어오면 제 감정이 막 나설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요, 항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생각을 어디로 바꿔라? 세복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복호. 우리는 승선했다.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요, 이렇게 먼 바다를 가는데 필리핀은 구명조끼를 이렇게 안 입고 가요. 구명조끼를. 그래서 막 찬송을 부리면서 딱 배를 탔는데요, 구명조끼를 안 주니까 서로 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을 부리면서 그 필리핀을 갔는데, 먼 지역을 가는데 한 1시간 반을 갔는데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구명조끼 안 입고도 배를 잘 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찬송을 하는데도 눈치를 딱 보니까 조금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배. 나의 생각, 인본주의 버릴 것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업을 주셨는데, 이 주업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야 끝이 온다. 이 말씀을 제가 청년 시절에 알았지만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더 확인되어졌거든요. 그때부터요, 인생이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뭘 하더라도 남들 앞에 쓰지도 못하고.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각인되어지니까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못생긴 얼굴인데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 VIP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갖고 버릴 것이 뭐가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회복할 3가지의 현장 내가 찾을 것입니다. 이젠 찾을 거.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을 오늘도 보내시는데요,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근데 찾기 전에 우리가 사실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 그 현장을 놓고 하는 기도. 흑암이 결박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만나도 마음이 서로 소통이 돼야 식사를 하더라도요, 그 식사 하나에서 굉장한 일들이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마음에 불평불만 있고 저 사람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아무리 만나도 일은 소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 속에 흑암을 먼저 결박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 현장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냐?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저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근데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동물과 식물은 종류대로 창조를 하였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TV를 쭉 보다가 옛날에 뭐 우리 중점은 알겠지만 신창원 뭐 이런 유명한 범죄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파일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범인 신창원도요, 막 자기 범죄를 부인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프로파일러랑 진실된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 그걸 진실로 얘기하고, 진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이구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어제 제가 식사하는데 우리 오독자 권사님이 면허증 땄다고 저한테 이렇게 저 면허증 땄어요. 갑자기 오셔서 그래서 방 보다가 네,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오독자 권사님도 보면 제가 그걸 딱 듣고 혼자 먹으면서 야,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운전면허 따시고, 또 교회에서 운전이 필요하실 때 봉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렇게 기쁘게 살릴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 돈이 없을 때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생각. 내가 왠지 불행해질 것 같아. 내 노후가 왠지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선교 대상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서 이 사실이 회복되어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요, 성도의 본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미래의 본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본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사람의 본분은 임마누엘. 성도의 본분은 나의 자리가 아니고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산다. 미래는 언약의 후대. 이렇게 후대 사역을 하고 있지만, 후대가 이렇게 낙심되거나 또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통해서 뭐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사실 물론 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본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복해야겠구나. 오늘도 나는 사람이다,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언약의 후대. 오늘도 내가 현장 속에서 이걸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주업, 주인, 동기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딱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받았구나, 내 개인이 교회로 부름받았구나, 반석으로 부름받았구나 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가는 업의 현장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남들이 보기에는 피자집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피자집은 피자집이 아니고 성전인 거죠. 성전. 그래서 강북보고마를 할 하나님이 지교회당으로 나의 업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 답을 오늘도 딱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도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8시에 학교를 들어가거든요. 오늘도 막 애들이랑 막 옥신각신하고 또 막 말 안 듣는 애들은 또 막 불러내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 속에는 성전. 그 아이들 만나면서 전도. 어떻게 답을 줄까?
방황하는 아이들이 보면 점심시간에 부르기도 하고요. 또 쉬는 시간에 잠깐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약간 텐션이 업된 상태로 아이들을 자꾸 만나야 되거든요. 업된 상태로.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회복하는 오늘 또 현장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삼중심을 세우는 교회, 뭘 세우겠냐? 저는 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화가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질 때 교회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막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 내려놓고 교회화되라. 교회화. 답이 되는 거, 답이. 그래야 뭐가 되냐고요? 영적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 안정.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영적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많이 봤거든요, 진짜. 저도 뭐 중자보다 짧게 살았지만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단체 안에도요, 이거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근데 지금도 그렇게 가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와 답 내야 된다. 그래서 평생교회 가문교회로 인도받아라. 복음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복음화가 된 겁니다. 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안 드리면 걱정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게 사람인데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요 며칠 제가 이제 뭐 정대열 목사님 안 계시느라고 이제 뭐 교회 운전도 하고 막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이게 자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병인가 싶어 제가 막 검색을 해보고 막 비슷한 증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병 걸렸나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야, 참 이 예배 안 드리면 사람은요 걱정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라. 말씀 속에서 말씀 집중. 하나님이신 나의 모든 걸 통하여 세계화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서 응답으로. 왜냐하면 2, 3, 7, 5총 쪽쪽 가려면요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제자 훈련 받아라. 이 삼중심 딱 오늘도 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붙잡고 올해 우리 사랑교회 주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올해 가장 큰 일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또 새벽 퀴즈. 뭔 것 같아요? 아, 역시. 네. 제가 쭉 생각해봤어요. 목사님 말씀 주셔서 올해 4명의 목사님들이 딱 뭐 어찌 됐던지 가네요. 이 교회 살려라. 다른 거 없고 삼중심 속에서 너 얘기 내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살려라. 서로 부족한 거 도와주고 끌어주고. 우리 사실 모든 이제 임원들이 그렇습니다. 총회가 조직되고 다 임원단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서로 도와서 교회 살려라. 이 답을 저는 이번 주에 내렸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더 앞장서고 살리는 자로 간다 라는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VIP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24시간이라는 현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삶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재창조하자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체질들은 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복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재창조되어지는 영적 재활 속에 하나님 오늘도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접붙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VIP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모든 생각